23장 1절. 23장 전체가 이제 절기에 관한 그 성결 규례입니다. 절기 한번 보십시다. 23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아주 절기를 23장 전체에서 이제 설명해 가는데,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적 의미, 절기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 복음을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절기가 그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지금 우리 모세 언약을 공부하고 있고, 모세 언약 가운데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성화 규례인데, 성화 규례 가운데 절기입니다. 절기 가운데 첫째 우선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을 뿐 아니라 창조 때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6일 창조를 하시고 제7일 날 하나님이 그 창조 끝나고 쉬시고 그날을 복되다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가 끝나고 그날을 그 제7일째 안식하셨더라. 쉬시고 그날을 이제 복준 그날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그 사상을 이어가고 그 사상을 계속 이어가고 그 안식일이 더 확대되면서 안식년, 저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안식년. 그 다음, 이게 이제 7년마다, 제7년째 이제 모든 땅을 쉬게 하고, 그 77이 49, 7년을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희년이라 해서 50년째가 되는 날, 이게 이제 자유와 해방을 또 선포하는 날로 이렇게 확대되어 갑니다, 이게. 창조 때 하나님이 6일 창조, 하나님이 창조가 끝난 그 다음날 제7일 날 하나님이 쉬심, 그날을 이제 복되다 하신 그날이 모세의 율법 언약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장차 오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나가는 복음의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안식일을 이제 성화시켜서 이제 설명을 해 갑니다. 자, 이 안식일이 이제 절기의 가장 제일 처음에 나오면서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해 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참 안식이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 바로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끌려다니고 고통의 그 노동을 해야 됐던 그 시간들, 이것을 이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서 편히 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루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매 7일째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나 돌아오는 거죠. 6일 일하고 나서 제7일 되면 너희의 종들이든지 우구하는 집의 모든 짐승까지 다 쉬게 하라. 완전히 쉬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날을 편히 쉬는 날로 기억하고, 우리가 왜 이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건 뭐 7일마다 돌아오는 거니까, 7일마다 안식년. 또 그것도 못해서 안식년을 해서 6년 지나고 7년째 되면 또 쉬어라. 또 그 다음에 49년 지나서 마지막 50년째 되면은 너희들의 종들을 다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이 자유와 안식의 날을 절기로 해서 구약에는 계속 순환적으로 7일째 되면 언제나 그 날이 돌아오니까 변함없이 돌아오는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그 사건을 시간 내 그 순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사상은 장차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루어내십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하니까 모세의 율법인데, 율법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꼭 지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오늘을 사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절기가 이렇게 이제 지키는 법으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이것이 오늘날 이 해석학적으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안식년이라는 것도 해요. 안식. 그러니까 뭐 구약율법에 나오는 것을 자기들 좋은 방식대로 마음대로 고쳐 나가는 거죠. 성도들 주일날 꼭 오게 하려면은 뭐를 갖다 대고,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오라 이렇게 하고, 또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좀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6년 일하고 어떻게 해요? 7년째 되면은 안식년이라 그렇게 제도를 또 자기들 중심으로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7년째 되면은 쉬어야 된다 해갖고 1년을 그 안식년이라 해서 그렇게 그 안식년을 그렇게 또 두들겨 맞추는 거죠. 목사만 또 쉬어야 되느냐, 우리 장로님도 쉰다든가 말이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좋은 방식으로 구약에 뭐 있으면 갖다 두드리게 맞추는 거죠. 자기들 중심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정식으로 쉬려면 뭐 휴가 제도를 만들든가, 목사도 좀 쉬어야 되겠다라든가, 일하고 나서,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합의해서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구약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오늘에다가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 엉터리 적용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엉터리 적용을. 그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 안식일 사상이라는 것은 그걸 이제 안식교에서는 더 강화된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들어 가지 않아요? 그걸 지금 장로교에서 반박을 못 합니다. 왜? 구약에 안식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지금도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안식교에서는 그걸 더 강화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이죠. 그게 얼마나 지금 구약에 나타나는 이 절기, 이게 모세 언약의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신령한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날 제7일날 쉬면서 복 주셨더라. 하나님이 그 쉬신 날,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는 그때 우리에게 그 정말 참 안식이 올 것을 구약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을 6월절 양으로 그를 건져내고 참 적과 꿀이라는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이 안식일날 제자들이 미리 이삭 그 배 먹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날 일합니까? 일하느냐고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들어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 안식일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 내다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어떻게 해요?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안 왔으면 우리는 다 죄악의 종노릇하고 쉬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죄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율법 앞에 있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쉴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미워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식도 믿고 때로는 남편도 믿고 부인도 믿고 말이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세상이 다 믿고 말이죠. 율법 앞에 들어갔다 하면 우리는 다 정죄받아야 되고 그 억압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쉬지 못하던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율법의 무거운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날 푹 쉬시고 3일째 부활해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7일째마다 안식일을 지키며 쉬었던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쉬게 되는,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가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율법의 종로로 돼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너희가 성령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죠. 이 자녀는 얼마나 그 부모 아래에서 아들의 명분을 가졌으니까 아들은 집에 가서 아주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엄마한테 밥 내놔라, 뭐 용돈 필요하면 용돈 달라, 편안하게 쉬고 부모의 사랑 속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권을,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겨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분.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직도 이 모세 율법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하라, 이 모든 계명 아래다 집어넣어놔가지고 전부 신앙생활 하는 게 뭘 지켜야 되는 거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거라. 아니,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과 은혜, 자유의 안식을 우리가 받은 성도고, 우리가 지킬 것이 있다면 사랑의 법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 그 사랑의 깨달음이, 사랑의 법이 우리 지체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 뿐이지요. 우리는 뭘 지키려고 오늘 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고, 그 부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금 지배해 나가고 있고,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 지키면 저주받을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박대하실까봐 그렇게 오는, 두려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친교하고 붙들어주고 북돋아주고 우리 진리를 함께 나누어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오는 거죠. 기쁨으로. 우리가 추석날 되면은 가족들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정말 한 부모를 모시는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그렇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하듯이 주일날은 그런 날이에요. 그 안식일날 율법 지금 멍에를 메고 말이죠. 그거 지켜야 된다 해서 그거 내가 지켰다 하고 그거 지키면 또 자기 또 공로가 나오잖아요. 인간은. 그 지키라는 게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공로주의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이 안식일 지켰다.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모세 언약에 나오는 성화 규례 가운데 이 절기는 처음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아니 안식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함. 모든 죄악의 그 갈등으로부터 말이죠. 죄는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게 하고 편안을 안 줘요. 끌고 다니니까 말이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 다른 사람은 정죄하게 되고 말이죠.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해방. 이게 편히 쉬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 우리는 그렇게 오늘 이 절기를 보는 거죠. 4절 계속 봅시다. 4절로 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회로 삼아서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게 다 복음이에요, 전부. 구약에 지키는 절기들이.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유월절이 얼마나 복된 절인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날이에요.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해준 날. 그래서 애굽의 집에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장자를 쳐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신 날. 그게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도 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다 다 뿌려놨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얼씬도 못해요. 안식일 다음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다 뿌려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얼씬도 못합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내가 대신 죽고 다 우리를 건져낸 백성들이야 라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얼씬하지 못하는 거죠. 6절을 봅시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급히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발효해갖고 누룩이를 떠가지고 그렇게 먹을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우리 공부했지만 급속하게 떠나가라. 죄악의 권세로부터 급속하게 죄악의 애굽의 죄악으로부터 단절을 뜻하고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날만은 특별히 누룩 없는 떡, 애굽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입니다. 이제 급속히 떠나가라 그랬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말고 떠나가라.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날 기억하면서. 그래서 제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 날. 무교절은 애굽의 그 습관, 하나님 떠났던 그 습관으로부터의 단절을 뜻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9절로 보면은 9절에서 14절은 안식일 이튿날에 첫 이삭 요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규례. 9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고아에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첫 이삭 처음 곡물이 난 겁니다. 이걸 제사장이 꼭 가라. 이걸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은 6월절 혹은 무교절 이게 이제 같은 날이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입니다. 이게 십자가. 피를 흘려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해방시키는 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초실 처음 열매 맺는 걸 제사장이 가져가라. 첫 이삭을 베어서 제사장이 가져가라. 이 첫 열매 아닙니까? 첫 열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첫 열매, 생명의 부활의 날. 이게 부활을 뜻해요.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부활은 생명으로 이제 생명의 승리를 드러낸 날이죠. 사망 권세가 예수를 붙들어 맬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초실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제사장에 드리는 날.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축제의 날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이제 씨앗을 뿌려서 첫 이삭을 이제 배내 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가장 기쁨의 날. 이게 처음 익은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는다는 건 사망의 열매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여기에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거죠. 이게 이 빗금신 부분이 이게 생명으로 살아난 거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다 사망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이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적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인간이 하는 언어가 죽음의 언어예요. 전부 인간의 언어는 죽고 싶다는 말 그리고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 이게 다 사망 언어들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고 살아나야
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돼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살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배워가기 때문에 살 의미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다. 자기가 살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살려주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어떤 것도 삶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영혼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그 생기가 살아나는 삶이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예수가 첫 열매로 열매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열매. 우리는 이거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힐 때는 쭉정이밖에 없어요. 쭉정이밖에. 무엇을 해도 쭉정입니다. 무엇을 해도.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도 쭉정이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없었고 알곡이 없단 말이죠. 무엇을 해도 자기 영광이요. 무엇을 해도 자기 의요. 무엇을 해도 생명을 살리는 길은 없습니다.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전부 세속주의가 만연된 곳, 여기는 인간의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곳, 하고 나서 무의미하고 허탈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세상 일이 뭘 잘 되면은 그것으로 우쭐해하고 안 되면은 완전히 기가 죽고 말이죠. 그게 사망에 사로잡힌 인생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난 영혼은 잘 되나 안 되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더 결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내게 고난을 주셔도 옛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생명을 압도하는 세상의 힘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아무리 세상이 연단과 고난을 줘도 40에 하나 감을 매를 맞아도 이 속사람은 늘 살아 움직였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이게 초실절로 첫 이삭으로 구약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들어내는 열매라. 그게 성령이 만들어가는 9가지 열매들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라는 것. 그 목표가 있는 삶이에요. 우리 어제 성도님 만나가지고 우리 그 장례도 지내고 올해 4년 동안 방황했다 그럽니다. 그 방황은 목표가 없으면 방황을 해요. 목표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무엇을 해도 인간은 방황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겪어도 우리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다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만드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흠많은 일도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 이 땅에서 겪어가야 될 수많은 연단도 우리의 어리석은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시키고 생명의 주를 더 만나게 하는 일. 이게 열매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결코 쭉정이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쭉정의 삶이 없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 열매를 맺게 하는 다 걸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이삭을 제사장에 드리는 이 축제의 날, 이 초실절의 날은 장차 오실 부활하실 메시아를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11절 봅시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인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구약의 이 초실절은 끝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영원한 규례라 그러거든요. 끝났어요. 구약은 예수님 이전까지 구약 끝나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영원하냐면 영원이라는 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건데.
구약적인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제사장에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초실절은 구약적 그림자는 끝났어요. 이제 구약적인 그림자는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난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고 지금 영원히 살아나서 믿지 않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의 차원,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명적인 우리는 삶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15절을 봅시다. 15절로 21절은 제7 안식일 이튿날 새 소제를 드리는 이제 규례입니다. 15절로 21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7질절인데 한번 봅시다. 7질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7안식입니다. 그러니까 7안식이니까 안식일이 7번이 7번 이렇게 되는 7번째 안식일이죠. 그 77이 몇 일입니까? 49일. 그 49일 다음 날이 50일입니다. 49일 다음 날은 50일. 그러니까 16절 제7안식일 이튿날 합 며칠이라 했습니까? 50일이죠. 그러니까 7번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이튿날 이제 49일 지나고 그 이튿날 합치면은 이제 50일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오순절. 자, 이 합 50일을 계사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수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는 이를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세상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임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축제를 벌이라는 거죠. 이거 영원한 규례라. 이날 성회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 날을 즐거이 이제 드리라는 거죠. 이 얼마나 구약의 즐거운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러니까 초실절 다음에 이 오순절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이튿날 포함해서 이 오순절날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라. 이 다 기쁘고 즐거운 이 축제의 날들이죠. 6월절은 너희들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걸 기억하라. 초실절은 첫 이삭을 제사장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며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라. 오순절은 77절 7번이 지나가서 오순절이 지나갈 때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약시대 때 하라는 이야기인지 말이죠. 구약에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만약에 우리한테 적용해서 지키라 하면은 안식일만 지키라 해서 되지 않죠. 안식일도 즐기고 초실절도 즐기고 오순절도 즐기고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지키라 하면 다 지켜야 되고 안 지키라 하면은 안 지키라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요런 것만 이제 지키고 안식년은 저 목사 쉬는 날 만들려고 지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 언약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지금 모르니까 엉뚱하게 지금 성도들 그냥 얽어매려고 안식일 지키라 나오고 목사들 자기 유리한 쪽으로 쉬게 만드는 제도 만들려고 안식년 제도를 만들고 말이죠.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초실절은 초실절 같은 거는 또 옛날에 또 추수감사절 날 또 곡식 뭐 처음 난 거 또 교회다 갖다 바치는
그렇게도 또 많이 적용했죠. 이 맥추절, 초실절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가운데는 처음 그 교사로 직장 가고 첫 봉급 다 갖다 바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처음 그 봉급 받은 거 갖다 내는 게 초실절 지키는 거예요. 뭐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구약의 모든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 날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때마다 가르쳐 준 사건입니다. 너희들 6월절 없으면 살아날 수 있냐 말이지. 애굽에서 너희들은 종살이하는 백성들이야. 초실절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어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오순절 마찬가지예요. 50일째 할 때는 날 이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이거 다 복음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고 성천만 하셔버렸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 거예요? 제자들이 성천하셔가지고 50일 날 되는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너희들이 맨날이 되지 못하여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잖아요. 기다리라. 그럼 내가 하늘로부터 선물을 보내주겠다.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게 오순절 날 50일째 정확하게 오시잖아요. 이게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이 진리를 깨달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는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살아나시고 성천은 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터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스려 주시려고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요. 이게 오순절 성령 아닙니까? 이 성령이 오신 날은 정말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이게 복음이 아니라 성령 오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다 떠나고 다 배반했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가르쳐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메시아다 바다 위로 걷고 말이죠. 전부.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줬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들 이 떡과 내 살을 먹고 마시라 말이죠. 그렇게 다 가르쳐줬는데도 막상 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다니까 다 내빼버렸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급허 부인하면서 다 도망쳐버려요. 그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유리하다 싶으면은 이익이 있으면 붙고 손해가 있으면 떠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그 죄악의 존재 방식이에요. 어떻게 인간을 믿고 살겠어요, 우리가? 인간은 자기도 믿을 존재가 아니고, 옆에 이웃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따진다면은, 다 유익 따라서 만나고, 이해관계 따라서 만나고,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 다 인간은 다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을 베푼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예수님이 만약에 다윗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막 하늘의 12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몽치 들고 왔지 않았어요? 예수님 잡으러. 베드로가 자기가 나서갖고 막 그냥 말구의 길을 자르니까 놔둬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영이라도 더 동원시켜가지고 저 잔악한 무리들을 내가 싹 쓸어낼 권한이 없는 줄 아냐. 얼마든지 권한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의 방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들을 사랑을 표현하고 너희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겠다. 그래서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영을 동원시켜서 얼마든지 로마 권세도 무너뜨리고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얼마든지 일거에 제거시키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현실적인 능력을 안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뭔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겠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떠나가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는 참으로 부활하신 메시아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가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 성령 오신 사건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셔서 이제 사단 권세가 얼씬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변화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치열한 복음의 사역 말이죠. 죽인다 해도 가지 않아요? 죽인다 해도.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옳은지 너가 판단해라. 이 베드로의 그 담대한 그 승리의 모습이에요. 옥중에서도 찬양을 하고, 이게 지금 오늘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 이게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복음이요.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레위서를 통해서 이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는 이 복음이 이 말씀 속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도 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자꾸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온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오순절날 딱 한 번 와요. 이게 구약의 약속되고, 왔다가 또 우리가 또 범죄하면 푹 갔다가 또 막 총성기도 하면 내려왔다가 오락 내려락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딱 와요. 오순절날 너희 가서 기다려라 하지 않아요? 6월절날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피해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6월절 그날 딱 되니까 죽으려고 딱 가지 않아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날 죽게 돼 있습니다. 6월절 그 날이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하고 잡으러 온 강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려고 딱 나타나지 않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죽을 때가 안 돼요. 그렇게 딱 정해진 날 죽듯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신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라. 땅끝까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줄. 성령은 한 번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지금 21세기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키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 가요. 김기욱의 역사로 지금 되어진 전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셔서 우리 다 성도님들을 붙들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루어지고 말씀 깨달아지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당신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나의 열매가 없어요. 나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과 누구누구의 열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초실절날 부활절로 오셔서 생명의 근원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건 성령께서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 전후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했다는 거거든요. 이 지금 사망의 생각, 죄악의 생각은 내가 이 일을 만들어내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다 때려 부수고 낮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 이번에도 뭐 중국 가서 복음 전파하게 되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들을 사람도 준비시켜 놓고 갈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도 하고 무비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한다고 들을 것 같으냐면 그러면 제가 아무 데로 돌아다니면서 다 열심히 전해요. 라디오 방송으로 해서 한번 전해보지요. 다 들으려면. 들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줘야 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신 영혼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를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정확합니다. 복음 전파는. 복음 들을 사람과 복음 들을 그 장소와 시점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복음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면서 정확하게 복음이 떨어져서 그 땅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꼭 찾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코 큰 미국인들이 그 100년 전이지 뭐 어떤 곳이에요. 그때가. 여기 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곳으로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 위에 빛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시며요. 그쪽으로 가도록 역사해요. 정확하게 들을 사람이 거기에 딱 나타나지요. 또 정확하게.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복음이 이 땅 위에 그 펼쳐지는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오늘 열매 없어요. 오늘 열매 없다고요. 다 쭉정이었어요. 다 사망의 열매만 맺고 말이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편하면 좋고 자기 또 괴로우면 싫고 다 그런 원망과 저주와 갈등 속에 우리가 다 살던 인생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어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침범 못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6월절. 그리고 우리는 열매 맺어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말을 연단토에서 당신 앞으로 왔습니다. 당신이 참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당신이 나를 떠나가지 않고 나를 지켜오셨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부활의 첫 열매고 성령은 주렁주렁 맺게 이제 하려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맺어가도록 익어가도록 지금 하시려고 오순절날 성령은 오시고야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성취입니다. 22절 계속 보시면은 22절은 곡물을 벨 때에 다 베지 말고 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인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 객들 있지 않느냐. 곡식 벨 때 다 베지 말고 좀 버려두라. 그래야 그들이 와서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룻기서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았어요? 룻이 이방 여자가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나오미하고 돌아왔어요. 그 버려진 객 아닙니까? 가난한 자. 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집에 가서 버려진 그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여러분 것이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다 이방인들에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정말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3절 계속 보시면은 23절로 25절은 7월 1일 안식일을 삼아서 화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 나팔절, 나팔 부는 날입니다. 이게 장차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예수님 뭐하러 오십니까? 재림하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추수하고 거두어드리는 이 재림을 상징하는 이 나팔 부는 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 계속 열매를 거두어 가시다가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 나팔 불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거두어 드리는 날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는 궁극적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요, 지나가는 땅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는 곳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성령의 열매를 다 지금 거두어 가다가 재림하셔서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다 거두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그날이 있는 거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한숨도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리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기쁜 날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어제 성도 애기 낳았다 해서 가봤는데 그런 날 좋지요. 그런 날. 이러면 애기가 살아있는 생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애기가 이제 또 살 날이 이제 울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지금 애기가 낳아서 온 집안 식구가 좋고 행복하죠. 그런 날, 출산했는 날, 장가드는 날, 시집가고 장가드는 날, 좋다. 이제 살아보지 또. 살아보겠지. 그 다 짐이요, 세상살이 다. 울 날이 얼마나 많고, 괴로운 날이 많고 말이죠. 다 짐져야 되고 이런 날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이루어지는 날. 너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고, 위로해주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이 있어요. 이게 죄악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되고, 이 먹고 사는데 싸워야 되고 말이죠. 더 많이 하니까 갈등하고 경쟁해야 되고 말이죠.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건 우리 60년대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사는 게 말이죠. 70년대, 60년대보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맨날 직장 때문에 어려워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그때보다도 직장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현상이, 이런 기현상이 있냐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 물어보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경쟁은 더 심해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재화는 훨씬 많아졌어요. 먹을 것도 많고 훨씬 지금 그래도 사업하기도 더 힘들고 직장 잡기도 더 힘들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심판이냐 말이에요. 이 구조가 그렇게 악순환의 구조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살기 편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업 규모는 훨씬 커졌는데 그 큰 규모끼리 더 싸움이 경쟁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어디서 평강을 얻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안 들어오면은 평강 없습니다, 절대로. 이 땅 위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천사장의 나팔을 불어서 이 죄악의 권세, 이 사단 권세를 완전히 나중에 예수님이 정리해버리고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 영원한 땅을 이루어지는 그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연단도 고난도 하나님께 주신 삶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헤쳐나가는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시달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또 교회 와서 성도들과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새 힘을 늘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오셔서 인도해 가시고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게 산 소망이거든요. 썩지 않고 썩지 않는, 쇠하지 아니하는 그날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지치지 않고 밀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땅에다 소망 두고 괴로워하고 다 몸부림치고 사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나팔 부는 25절 나팔 부는 날인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26절로 넘어가 봅시다. 26절로 32절의 말씀은 7월 10일에 속죄일에 화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이 대속죄일인데 2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속죄일 죄악의 고통을 받으라는 거죠.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께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속죄일 날 죄악의 고통을 받는 그걸 몸으로 겪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히라. 이게 스스로 괴롭힌다는 것이 어근상 금식과 동일한 그 어근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괴롭게 하는 날 밥을 굶어라, 금식하라 하는 말도 나오죠. 30일 날 이날은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날이 속죄일 날 괴롭히라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괴롭히라.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괴로움을 겪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계속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이 죄악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괴롭게 하는 날, 속죄일, 금식 이걸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스스로 걸머지고 괴로움을 대신 치러줌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과 해방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를 놓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입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죄악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이게 속죄일입니다. 구약에는 계속 스스로 괴롭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우리는 지금 그 괴롭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으니까? 괴로움을 대신 치렀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괴로움을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라 합니까? 기뻐하고, 심령에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육신의 그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심령이 참 즐거운 겁니다. 심령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그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고달플 수가 있지요. 육신적으로는 짐도 지고 또 세상살이도 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받고 하니까. 그러나 심령이 늘 즐거워요. 심령이 명랑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참 심령의 즐거움을 늘 가지고 마음에 감사가 살아있고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삶의 짐이야 많은 거죠. 삶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밀어나가는 심령의 즐거움은 예수님이 이루어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괴로움을 대신 다 죄악의 괴로움을 겪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쉴 안식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33절 보십시다. 33절 보시면은 33절로 36절은 7월 15일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초막절 절기인데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제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너희가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초막절이 끝에 계속 나오는데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우리 즐거워하게 한 거죠. 41절.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왜 초막에 거하라 나오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43절 나오잖아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초막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냥 간단한 이게 초막으로 만든 집에 이렇게 사는 날입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자손들이 물으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 인도해낼 때 임시로 그 장막을 치고 임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지 않고 그 대적의 틈바구니 속에서 불뱀과 정갈의 그 위험이 있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너희를 언제나 지켜주셨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초막을 7월 15일 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늘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오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과 저는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피난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 속에 도피성 속에 우리 들어와 있습니다. 죄악 권세가 언제나 우리를 추격하려고 하지만은 이 도피성 속에 들어오면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도피성 속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애국에서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았지만 광야에서도 누차 하나님 배반하고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죄악에 끌려다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찾고 쉼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험악한 광야지만 힘있게 도전해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6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 부는 이 재림절 그리고 초막절 통해서 우리 지난날 모든 삶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해의 그 어려움을 다 막아주시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시고 신실하셔서 언제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죄악의 종로를 할 때가 참으로 많지만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마음의 안식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그 언약의 섭리 따라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가심을 오늘도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사자부터 보호해 내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믿어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마음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